자,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상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을 비추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나의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에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저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새해 다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주세요.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세요.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저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풍성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일천년부 모든 지체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같이 청년아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향수는 이렇게 뿌려두면 향기가 그 공간 안에 머뭅니다. 커피의 향내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커피의 이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향으로만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간혹 이게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향기가 이 사방에 그 속해져 있는 공간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어떤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뭐 팀장님이 새로 오셨다거나 자기의 상사가 새로 오실 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 팀장님, 이 상사분은 괜히 그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우라, 에너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왠지 이분을 만나면 아우라가 느껴져,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이 정말 젊은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핫플레이스라면 저기는 핫플레이스라 그런지 괜히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이게 종종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설명해 볼 수는 없지만,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 파급 효과, 나비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태양이 1초에 발산하는 태양 에너지가 60억 인구가 또 100년을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그 1초의 그 짧은 시간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살고 있는 6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분이 아니라 단 1초인데도 60억 인구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난방비 문제, 이것이 아마 지금 뭐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을 건데요. 지금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또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난방비 문제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 활용 방안들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깊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분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로 인해서
그 방 안에, 그 공간 안에 온전한 향기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정말 그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감동하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는 정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은 될 수 없지만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기에 그 은혜를 나부터 먼저는 누려야 되고, 그 나부터 누린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선하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에 우리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젊음의 때를 아름답게 설계해 나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아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이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에는 신약의 처음을 열면서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쁜 소식을 네 가지 서로 다른 분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소식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강조되는 게 로고스, 이 땅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은 그 세 명의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이 존재의 본질이신 그리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설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해 주고 싶은 표현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으로 그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약간 두 가지의 용법으로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글로 비오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의미에서 읽을 때 비오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생명의 의미가 헬라어에서는 조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비오스는 뭐냐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육체, 껍데기, 그냥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 생명을 쓸 때 그냥 생애, 한 사람의 생애, 처음이 있었고 나중에 있었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의 본문에 의하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를 기록하면서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 그냥 어릴 때 0살부터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는 90살, 60살, 70살,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삶이라면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요한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다고요? 죽음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요한이 쓰였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이 땅 이후에 벌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단어 한 글자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고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거기에서 성경이 멈추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조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붙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어떻다고요?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어둠의 일을 더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달아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빛으로 사는 삶,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기 뒤에 안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시기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에 어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3년입니다. 아마 12월이 되면, 우리 지금 지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본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축하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리마다. 또 코로나가 만약에 다 끝나버리고 마스크도 다 해제가 되고 더 이상의 뭐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4년 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또한 송축하고 노래하는, 또 기념하는 일들이 아마 연인들은 좋아할 것이고, 또 부모님은 또 자녀들이 그 성탄 맞이하여서 선물도 준비하면서 아마 또 그런 분주한,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런 삶들을 우리는 분명히 또다시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셨던 그날도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지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과 함께 있지 못하고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반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성이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세상에 많은, 저도 마찬가지고 때 묻은 저와 여러분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공존하기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같이 모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 세상은 거부했던 것, 세상은 멀리했던 것, 세상은 다가갈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이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에 세상은 알지 못했고 공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같이 공존하며 찬양하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사실 전공을 했거든요. 교회 이렇게 역사 같은 거, 초대교회 역사, 중세 역사,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들으면 잘만한 거, 역사 이야기 막 1500년대, 1600년대, 그리고 막 2000년, 23년 여기까지 제 전공이 역사니까 역사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한 성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중세 기둥 성자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세에 아주 뛰어난 5세기의 성인 중에 한 명이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그 유명한 사건은 뭐냐 하면 어머니가 되게 많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들, 그러니까는 아들들, 딸들을 회개시키게 된다. 그것이 사실 교회의 표어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기도에는 없는데 어머니 기도에는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에는 사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예화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정설이 아닌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 약간 흑인처럼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출생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재밌다 아니면 그 회심의 과정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짧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 어쨌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마니교를 섬기게 했고, 또 다른 이단 종교들에 심취하기도 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많은 여자를 거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술집에 들어가서 많은 여자들과 사귀고 사생아도 낳고, 아무튼 그런 되게 허무맹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중세 그 초대교회 그 성자를 한 명 만나죠. 그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그 설교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어쨌든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회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회심을 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젊을 때, 그 혈기 좋을 때 여러 거느렸던 게 참 좋거든요. 술도 마음껏 먹고 여자도 막 만나고 막 애도 막 낳고 막 이런 생활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 이러면서 그 초대교회 나름대로의 그 신학들을 완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의 여러 가지 글로 막 이렇게 회심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글들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나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한 생활을 못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자꾸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갈등을 경험하고, 왜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계속해서 많아질까? 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집에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웃집에서 어떤 음성들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소년지는 잘 모르는, 근데 음성에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라틴어로 잡아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그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의 내용 중에 뭘 봤냐 하면 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이 말씀에 박힌 겁니다. 잡아서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의 일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는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또 그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회심 사건이 있은 후에 그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한 골목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자신이 방탕 시절, 자신이 젊은 날 사랑을 주었던 여자예요. 이게 참 뭐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랑 오늘 쾌락을 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 어거스틴 아니냐고, 당신 예전에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노라. 그리고 그 여자를 거부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과 상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신 그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